지난 주일 저녁부터 진행된 그 비전 축복성회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셨죠. 저도 순간순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영적인 블라인드 스팟을 걷어내고자 지금도 저희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고요. 또 기복신앙이 아니라 구복신앙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운명에 맡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야 된다는 것, 순간순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요, 원래 강사가 목사님이 아니었거든요. 2주 전에 갑자기 취소돼서 저희 모두 목사님 부르셔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목사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마음이 통일돼서 목사님이 짐을 지시고 이렇게 강사로 나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도 권사님 몇 분을 만나 뵀는데 얼마나 다들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성회가 있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정말로 내 삶이 완전히 변하겠지, 완전히 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시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린 성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현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차가운 겨울이 갑자기 바로 변해서 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겨울이 싫다고 봄이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추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무언가 깨닫고 또 배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 겨울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겨울이 지나 그리고 봄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매서운 추위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인생에 겨울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겨울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따뜻한 빛이 비추는 봄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 더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감옥살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괴롭고 억울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되고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낙인 찍힌 그 자리가 감옥살이 아니겠습니까? 감옥살이라는 건 인생의 끝을 경험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감옥살이가 억울하게 들어갔다면 얼마나 괴롭고 처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억울하게 감옥살이한 사람 분의 그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분이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무엇을 하냐? 무슨 생각을 하냐? 감옥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그 다시 판결을 뒤집어서 내가 내 명예가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저 원수를 회복할까? 그냥 24시간 그 생각만 한다고 합니다. 먹을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답니다. 억울한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원수를 갚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미움과 증오를 키워간다는 말이에요. 몸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마음도 감옥에, 그 지옥에 갇혀서 그렇게 지옥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은요, 신기하게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중심과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았습니다. 몸은 감옥에 갇힐지언정 마음은 감옥에 가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자기 의무를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생활해서 모범죄수로 되고요. 또 거기다 더해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책임을 다 맡을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일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또 자기의 사명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 주신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생의 바닥인 그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요셉은
열림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실력이 좋고 인성이 좋아도 삶이 풀리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요, 능력도 없고 인성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도 형통한 분을 또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면 인생의 형통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에 있어서 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참되게 진하게 경험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바로의 입을 통해서 요셉을 설명해 줍니다.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단번에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감동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실 때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험을 진하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진실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결국에는 드러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을 한 것, 그것이 바로 열림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할 때 인생의 열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열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서 끝까지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었느냐? 바로 자기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력한 것이라는 것은 노력한 것이라고는 그저 자기의 자리를 조금 비우고 하나님을 맞이할 자리를 남겨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둔 것, 단지 그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믿음을 갖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날 이끌고 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분임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나를 지켜본다는 말은 일거수일투족 나를 지켜보고 내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집어보시는 분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사랑한 아이를 지켜보듯이 또요, 그 아이가 넘어졌을 때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일으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일어날 때까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듯이 지켜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한시도 남기지 않고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한없이 끝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앞으로도 장래에도 우리가 어떠한 잘못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잘못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한들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미워하고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십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은 잘못과 죄는 미워할지라도 그 사람, 그 영혼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장래에 우리의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경험을 지나게 한 사람은 다시는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셉은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많은 형제 가운데 홀로 독자처럼 사랑받고 귀하게 자란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남도 아닌 그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감옥살이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꿈이고 나발이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처럼 그 죄수들처럼 내 멋대로 살아가도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안 쫓아서 살아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경험을 했거든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경험 가운데 살아갔거든요. 그렇게 영적인 블라인드 스팟을 거둬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이었는데 왜 그 요셉의 환경은 변화가 없었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성실히 자기 앞에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에게 꿈도 해몽해 주고요. 그리고 그 일이 나비 효과가 되어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온 지 몇 년 만이냐? 13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13년 만에요. 요셉의 환경이 바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줬을 때 바로 요셉이 바로 꿈꾸는 자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13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뜻에 맞게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 축복성회가 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누군가는 기대를 합니다. 성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삶이 확 변하겠지, 내 삶의 열림이 바로 이 순간 열려지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그 운명의 천장을 뚫어버렸던 것처럼 운명에 맡겨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한 가지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 가지만 잘하는 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번 성경을 통해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뜻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따뜻한 봄을 분명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회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성급함과 조급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임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